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말씀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교의 절대성과 그리스도교 구원의 배타성을 뒷받침하는 성서적 전고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이 베드로의 증언은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과 동일시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세계 밖에 있는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교 선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러면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유치한 질문처럼 들리고, 근본주의 신학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여전히 진지하고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이단 논쟁,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선교와 식민주의, 원주민 학살, 인종주의, 제국주의적 침략 등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이름과 결부된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수행된 침략과 학살, 타종교 배제와 억압, 전통 문화 파괴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는 주장은 여전히 제국주의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는 주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교 정체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립된 두 입장이 교회의 역사와 신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 안에 병존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상수리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옆에 제단을 쌓으면서 다른 종교와 공생의 길을 간 전통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집단 학살한 엘리야의 길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우주의 주님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땅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 높은 곳에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거나 선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뭔가 단단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 성수해야 한다고 예배 와야지, 기도와 헌금 생활을 해야지, 봉사하고 전도해야지,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러면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지지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말씀도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는 말씀은 더욱 더 서운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된단 말일까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일컬어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 그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특권이라고 합니다. 요한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었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 인간 안에 하나님의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도 했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이죠. 요한에게 심판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미래로 유예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 배경은 저마다 다릅니다.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후에 전도를 받거나 스스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리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었던지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특권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은 분명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믿음 없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책임적 특권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특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증언,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온 큰 이야기의 콘텍스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문 곁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한 거지 이야기입니다. 이 거지를 만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즉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산헤드린 회원들, 이스라엘 최고의 사법부의 수장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을 정작 놀라게 한 것은 기적적인 치유, 구원 사건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담대한 증언 때문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담대함, 유대 지도자들을 놀라게 하고 그 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고 위협한 것은 베드로의 담대한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서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바로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베드로의 이 담대한 증언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완벽하게 콘텍스트를 배제하고 오직 이 말만 따 인용되는 이 말은 특히 이 말이 다른 종교인들을 향하여 말해질 때는 그리스도교의 절대성이나 구원의 배타적 독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주장 위에서 타종교나 타문화를 파괴하고 배제하고 차별해 온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말해진 콘텍스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선동되고 조작된 대중들에게 말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전해져 내려온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에서 이들은 구원은 오직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서 온다고 믿었던 집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도 권력도 아니고 구원이 나사렛 출신의 청년 목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온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 아래 구원을 약속한 사람은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된 특징은 한결같이 이들은 권력이건 재력이건 폭력이건 오직 힘에 의한 구원을 추구했고 힘을 통해 약속한 구원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구원할 수 있고 아니 오직 은과 금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증언한 것이죠. 요한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이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진정으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삭구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뿐 양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삭군들이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도둑과 강도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요.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가? 답은 그가 강도인지 선한 목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한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그가 나라를 훔치는 큰 강도인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인지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우리 속으로 이끌어와 한 목자 아래 한 무리 양떼가 되게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양떼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양떼들을 이끌어 오셨고 이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분,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제한받지 않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은 권력도 돈도 명예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 경험의 고백이고 확신이지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적 독선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나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은 언제나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말하자 나면서부터 40년이 넘도록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은과 금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니 주님,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 주님의 우리 안에 모든 양떼들을 이끌어 모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어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되게 하신 약속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세상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